여러분, 2022년 1월 2일부터 시작된 요한복음 강해가 이제 결론 부분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초두에 제가 요한복음의 특별한 구조를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의 묶음으로 소개되고 있다. 뭐냐? 사건과 말씀이 항상 결합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하면 굵직굵직한 사건과 말씀이 결합된 이 덩어리들이 한 7개쯤 있다. 그랬습니다. 그 7개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덩어리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고별강화다.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주님의 말씀들을 고별강화다. 근데 고별강화는 두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는 만찬장에서, 그죠? 마지막 6월절 만찬장에서 제때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 때가 이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두 번째 고별 강화의 내용이 15장 16장은 길을 가는 중에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해서 이걸 거리 설교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와 배경과 또 진행 사항들을 염두하시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을 가다가 감난산에 가서 무엇하러 감난산을 가요? 주님요?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피땀 기도라고 그러죠. 겟세마네 기도라고. 그래서 이렇게 피땀 흘려 기도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 앞에서는 항상 이렇게 피땀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교훈을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중에,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뭐 한 7, 800m 밖에 안 되는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만찬 설교를, 6월절 만찬 설교를 하신 다음에 집을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걸어가면서 중간에 포도나무를 보고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16장 마지막 고별 강화 거리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별 강화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 요한복음 16장을 따로 떼내서 분류해 보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두 주간에 걸쳐서 다룰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실상은 요한복음 15장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내용상 이렇게 옳다. 그래서 오늘 두 주에 걸쳐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다루고, 다음 주는 5절부터 11절까지를 다루면서 15장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주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아버지와 주님 자신과 그의 제자들을 적대하는 세상의 미움에 대하여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 적개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심정이 뭐라고요? 적개심이에요. 영어로는 hostility라고 하는데, 사상적으로는요, 뭐 antagonism, 영어 발음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글 표기하기는 따라서 합시다. 안타고니즘, 이 적개심을, 세상의 기본적인 사상을 안타고니즘이라 하는 거예요. 이 안타고니즘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세상의 적개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타고니즘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허용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다. 그것도 앞에다가 어떤 섭리냐고 하면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행하신 섭리라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주권적 섭리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인간은요,
항상 이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항상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 눈으로 북한산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내 친구를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부모를 바라보고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중심주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뭘 해야 되지 생각하면 그는 여전히 자기중심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거듭나심을 체험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이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생각이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는 거예요. 오늘 미리 말씀하신다면 이미의 성도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신방 예배를 할 터인데요. 미리 말씀하셔서 좀 김이 빠졌어요. 아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주의로 이동한 사람, 이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생각의 기준이 포인트가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때, 나는 오늘 뭐 하지? 앞으로 나는 뭐 먹고 살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자기 중심주의자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권적 섭리 아래에서 통치를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아침에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가 주권적 섭리관을 가진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연습이 안 되면요, 이게 몸에 체질화가 딱 붙어가지고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계속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5월달에 그래서 제가 우리말은 경건이지만 원전은 The Practice of Piety입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 경건의 훈련이 뭐냐면 관점,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한테 주입시키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평생 걸려요. 이렇게 젊은 이들은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육의 이 욕구나 육의 이 기질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성령의 욕구를 뒤집거든요. 젊었을 때는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얼마나 효력이 좋은 비법이냐면, 인간은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무릎을 꿇는 일이 없습니다. 평생. 여러분, 무릎 꿇고 잠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릎 꿇고 밥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릎 꿇고 일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릎 꿇고 여행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릎 꿇고 차 운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일이 왜 위대한 일이냐면, 기도할 때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주님 방식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생명보다도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경책하고 자책하고 머리통을 치세요.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붙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강하게 가르쳐야 돼요. 가장 훌륭한 가정이 누구냐? 어떤 가족을 만드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부모냐? 기도하는 자식으로 만들 때 가장 훌륭한 부모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의 적개심에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적개심을 극복하는 유일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기도 많이 하는 척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지금 당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 이것 없이는요. 이 사람아.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자는데 고함을 치냐 이 사람아.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두 요소가 내 삶에 완전히 뿌리 깊게 박혀 있지 않다면 무슨 일을 해도 헛수고입니다. 헛된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빌딩 50개를 짓고 내가 아무리 위대한 건축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행하지 않은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세상의 적개심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예고하셨습니다. 훌륭한 성경 주석가인 존 브라운은 이것을 아주 충실한 경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여기에서 주님의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거짓 종교의 설립자들은 언제나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복종하는 자가 당장 얻게 될 이익을 밝히 드러내려고 애쓴다. 아라비아의 사기꾼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당장 누릴 수 있는 관능적 쾌락이라는 미끼를 던졌다. 아라비아의 사기꾼이 누군가요? 이 사람의 창시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능적 쾌락이라는 미끼를 던졌어요. 그리고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 속임수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켰어요. 항상 이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정복당하는 자에게 개종하면 정복자와 모든 이익을 함께 나눌 것이며 개종하지 않으면 노예를 만들거나 죽이겠다는 조건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개종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스페인에 침투한 이슬람 세력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굴은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기꾼은 그들이 어떤 유행에 속하든지 간에 실제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사용하였다. 사기꾼의 술법을 존 브라운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술책에 잘 속는 얼떡이들에게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참 우리나라에도 얼떡이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불리한 점은 무엇이든지 숨기고 그들의 계획을 받아들인 자가 얻을지도 모를 모든 이익과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 초래될 모든 손해를 두드러지게 대비시킴으로써 무슨 얘기예요? 내 말 잘 들으면 넌 엄청나게 이득을 얻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완전 극과 극을 대립시킴으로써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죠. 그들에게 희망과 공포가 교묘하게 적용되더랍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공포감을 느낀 줄 아세요? 예?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탈출할 구멍이 전 여지가 없을 때를 포기한답니다. 아주 그때가 편안하게 지낸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가보면 웃고 떠들고 지들끼리 밤마다 막 박장대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 공포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볼 때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공존할 때가 공포심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무슨 정책이라고 하죠? 하나는 당근, 하나는 채찍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주로 쓰는 방식이 당근과 채찍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은 얼마나 다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충분하고 다양하며 그들의 불멸의 영혼처럼 지속하는 행복을 약속해 줬다. 조건이 없죠. 주님의 자신을 따르는 모든 한 왕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적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그 나라에 들어가려 하는 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 또한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가난해졌고 간구와 질고를
멸시를 받고 친히 겪으셨습니다.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은 한 번도 고난을 겪은 않아요. 자기는 항상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만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대신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간과 질고를 겪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사기꾼과 완전히 다른 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의 제자들은 핍박을 알기 전에, 즉 주님께서 핍박을 예고하기 전까지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따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왜 따랐죠? 뭐 한 자리 얻으려고 했죠.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마스터스 개혁파 총회를 내년 2월 말까지 가입 기간을 설정해 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30교회 300성도의 가입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무엇을 대가를 바라고 가입한다면 저는 포기하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를 바라고 뭔가 일하는 것이 순수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죠. 세상은 철저히 기브앤테이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상은 내가 준 것만큼 내게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고 비용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 혹은 더 큰 보상이 주어질 것을 바랍니다. 아무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것은 모두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값대로 존재합니다. 값이 낮은 사람은 가난하고 값이 비싼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세상의 것은 모두 상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상품의 값을 올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백화점 갈 때마다 아주 혼내는 그 상점 주인이 있어요. 앞에 15,000원부터 그래놓고 가보면 15,000원짜리 없어요. 다 팔렸는데요. 그거 이건 얼마입니까? 55,000원, 75,000원. 그럼 왜 15,000원부터는 왜 써붙여놨습니까? 야, 이 사기꾼아. 그렇게 장사하지 마세요. 왜 소비자를 속여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지. 이 세상의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은 곳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같이 귀하고 값진 보배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하고 잘나고 못나고 더 사랑받고 덜 사랑받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모두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복락과 핍박이 교차하는 인생이 지속됩니다. 이것이 늘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의 욕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난에 처하기를 바라지 않죠. 그러나 기독교의 마당에는 가시던 뿌리 자라고 고난에 쓴 뿌리를 캐먹어야 합니다. 고난 없는 신앙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교회를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자유복음주의권 교회, 제가 독하게 얘기하자면 차라리 세우지 말았어야 될 교회당 같은 곳에서 이런 행복 추구자들이 즐비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은 두려움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들 한시도 주님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시고 그 뒤에 핍박이 닥친다고 하심으로 제자들이 소위 면붕이 됐죠. 물론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맞이할 핍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체가 없는 대상을 마주할 때 인간의 공포심은 극대화됩니다. 적군이 사방에 깔려 있다면 방어할 의욕마저 사라지고 맙니다. 대부분 전쟁은 전방에서 공격해오는 적군을 신경 씁니다. 그러다 조금 불리하면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의미로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합니다.
적군과 싸울 때 강을 배경으로 삼아 싸운다는 뜻으로, 왜 강을 배경으로 싸웠냐면 적어도 강을 뒤로 하면 뒤에서는 공격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배수의 진을 칠 환경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은 사방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핍박이 무서운 것입니다. 어디서 주먹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모든 곳에서 닥치는 불행한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실체 없는 싸움 앞에 제자들이 서야 됩니다.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에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핍박의 때에 일어나는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핍박의 때라는 용어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때를 가르친 헬라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스스로 계획한 시기를 놓고 크로노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다른 뜻으로는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 공간 안에 일어나는 시간들을 다 합쳐져서 크로노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정하신 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핍박의 때라고 하는 헬라가 호라라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마지막 심판 때, 핍박과 심판을 의미할 그 때를 특징적으로 가르치는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서 등장하는 용어가 호라입니다. 이 호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면 핍박과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이 핍박의 현장으로만 몰아만 넣고 팔짱 끼고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종교 사기꾼들과 그런 이단 교주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우리의 보혜사 주님이 되시는 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신은 떠나지만 자신을 대신할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성령님을 주님은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돕는 자, 헬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미리 일러두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1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하더라도 좀 알고 당해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지부식간에 갑자기 당하는 사고에 크게 다칩니다. 교통사고도요, 알고 당하는 교통사고, 뒤에서 갑자기 치면서 당하는 것, 이게 다릅니다. 우리 김경수 목사가 갑자기 뒤에서 차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교통사고라는 게 이게 알고 이렇게 근투시합에서 한 대 맞는 거하고요, 갑자기 뒤에서 그냥 한 대 맞는 거하고는 충격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당하는 핍박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인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어느 순교자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합니다. 어느 순교자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도 동역치 않고 꿋꿋하게 목숨을 내어놨다고 합니다. 칼을 든 사람이 너무나 태어난 순교자를 보고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야, 너나 두렵지도 않아?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왜 이렇게 마음이 우리 동요하지 않은가? 죽음이 두렵지 않아? 라고 물었더니 순교자는 빙긋이 웃으면서, 나는 나의 믿음의 선조들 또한 이렇게 당당하게 순교하여 하나님 품에 안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으므로 나는 조금도 두렵지가 않아. 나는 오히려 이게 자랑스러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155년경에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진 폴리캅 서머나 감독께서 파행을 당하는 순간에도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며 파행을 당했다. 죽는 순간까지 가겠다. 우리 생각에는 자연인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끔찍해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자연인이에요.
끔찍해가 아니라 야 나도 저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응? 물론 육체적으로는 두렵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네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몸 죽이는 거 그같이 그거 뭐 우습게 여기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이런 약속으로 제자들은 조금 진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에요. 이제 주님은 1절부터 4절에서 핍박의 구체적인 일들을 소개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은 세부적인 상황에서 치밀하죠. 되게 큰 소리 치는 지도자일수록 싸움에 기술이 약합니다. 지혜로운 장수는 매우 치밀한 작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싸움에 임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런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돕기 위해 앞으로 닥칠 주요한 핍박의 두 가지 정체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핍박이 뭐예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유대사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완전한 사망과 같은 겁니다. 사회적 사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회적 추방이죠. 완전한 따돌림. 그 출교당한 사람하고 말을 걸었다가 들키는 사람은 또 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따돌림이죠. 무엇보다도 출교당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한 건 뭐예요? 출교의 대물림입니다. 자식들이 치명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출교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실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주 90년에 랍비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랍비 가말리엘 2세가 있었는데 이때 90년대부터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지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부 유대에서 출교를 다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배 못 드리고 교회당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가정에서 몰래 드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어디로 기어 들어갔습니까? 동굴속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동굴속 교회를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튼 출교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이런 출교의 역사적 현장을 목격하고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하나씩 좀 찾아볼까요? 오히려 출교당하고 추방당한 것이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는 기회다. 누가복음 그렇게 설명했는데 누가복음 몇 구절만 찾아봅니다. 6장 22절 볼까요? 찾으셨어요? 큰 교회는 이렇게 방송 보니까 요 미리 띄워줍니다. 난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말씀은 자기 손으로 찾아서 이렇게 눈으로 같이 조금 뭐 기다리면 어때요? 그죠? 예, 그거 좀 인위적이고 안 좋습니다. 22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 미움을 받으면 복 받았다. 미움 받았다 하지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미움 받으면 복 받은 것이다. 오,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 주신 것. 12장을 한번 가봅시다. 12장. 현우야, 너도 12장 4절을 한번 찾아봐. 응? 선우야, 지금 말씀 읽자. 그래. 12장 4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구절 21장 봅시다. 21장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에 오게 넘겨주며 인군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기도 이제 심각한 박해의 내용이 적혀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미움받고 박해받고 그죠?
적대받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핍박의 구체적인 뭐냐면 출교를 당하면 누가 그를 살해해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거의 죽은 목숨이 된다. 어마무시한 거죠,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아프리카 쿤타킨테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요? 생김새도 뭐 이상하게 새까맣게 하냐고 우가 그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보다도 여러분들이 북한 지역에 태어났다 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그 드라마 보니까 아이들이 그 꽃제비가 돼가지고 새까매가지고 북한에서 우리 선녀가 가면 천사로 대접받을 걸 뭐 저렇게 예쁜 애가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출교를 당하면 누가 그를 죽여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몇 가지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던 한 도당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에 목말라 하던 맹렬하고 광신적인 무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극우파라고 합니다. 극우 극좌파.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기록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에요. 미국에 가면 100골드 KKK 단이 있어요. 흑인들을 주로 공격하는 백인 테러리스트들. 또 이슬람의 테러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죠. 뭐 기억나는 테러 집단이 뭐 있어요? 알카에다, 또 IS, 또 헤자드, 또 많잖아. 뭐 이름도 이름 그런 테러리스트 이 집단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분들은 자신들의 반대되는 사람들을 그냥 계속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추악하고 부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고 했고, 그리스도인이 왜 미움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그냥 지 맘대로 사는데 이 사람들은 곱고 바르게 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바로 선 교회를 왜 미워해요? 지들은 삐딱 선 교회인데 우리만 바로 선 교회라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했고, 사도 요한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는 다른 사람의 의로움을 눈꼴시러워서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사촌이 눈을 사면 뭐가 아파? 왜 배가 아플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악한 거예요. 인간의 이런 마음은 어느 시대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주장이 틀린 거예요. 이분은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다.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력해서 계속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회심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분의 그 이론을 회심 준비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왜 틀렸어요? 성경과 반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혹시 주변에 감리교에 다니는 가족들이 있으면 엇박 지르지 마시고 친절하게 감리교 신학의 주장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주의 제대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 적대관계. 왜 적대관계냐?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11번에 제가 설명합니다. 주님의 3절에서 짤막하게 설명하면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철학적으로 인식의 결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느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 속 사람들에는 우화가 있습니다. 평생 어두운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온 사람이 밖으로는 빛의 세상이 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동굴 속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변전가이자 도익신학자인 존 프레인 교수가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동굴 속 사람들이 실제로 빛을 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서울에 구경 온 사람이 야 서울에 갔더니 남대문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우기는 겁니다. 일단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이게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렇지 그렇게 말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실제로 1차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존 프레임 교수는 오늘날 기독교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4가지 세상 풍조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요. 첫 번째 회의주의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종교 같은 것은 나의 인생에 이젠 더 이상 필요 없어. 종교는 그냥 나를 꼬시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모조리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상대주의는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기독교도 옳고 불교도 옳고 힌두교도 옳고 이슬람도 옳고 이런 것들이 상대주의입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너희만 진리를 가지고 있냐? 그런 배타성을 버려라. 그건 독선적인 주장이다 라고 공격하는 사상이 바로 상대주의 사상입니다. 계몽주의는 1600년부터 1800년 사이에 유럽을 완전히 장악했던 그런 사조죠.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어서 이 계몽주의 사람들 이성 예찬의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자율적이라서 이성 밖에 있는 어떤 기준으로 제약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솔직히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 만세를 부릅니다. 사람이 희망이라고 주장합니다. 전 정권의 슬로건이 사람이 희망이죠. 사람이 먼저다. 전 정권의 슬로건이었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목사도 그것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지 않더군요. 특히 이들은 기독교를 자리에서 치운 다음에 기독교의 자리에 과학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과학이 입증하지 못하는 기독교의 믿음 따위를 무식한 일을 치부하고 무시합니다. 성경의 내용적 초자연적인 기록들은 하나의 신화 정도로 인식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인 루돌프 불트만은 1941년에 쓴 신약 성경과 신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했지 이 사람 기독교인 아닙니다. 전등과 라디오를 사용하고 현대의학과 외과적 발견의 유익을 누리면서 영과 기적으로 가득 찬 신약 성경의 세계를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야, 이분이 핸드폰을 손에 쥐게 되는 시대를 살아서면 더 독한 소리 했을 것 같아요. 가로 속에 제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등을 사용하면 기적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과학을 예찬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지금 21세기에 많은 과학자가 물리학에서 발전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믿게 된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진짜 양자역학하는 사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물질 세계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뭐뭐 이후의 모더니즘 현대주의 현대사회 이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대사회이죠.
이건 좀 극단의 회의론자들이고 불러서 저는 이 작자들을 좀 색다른 회의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 기준이 없으면 합리주의라는 사상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원래 합리주의 종합이라고 평가를 받죠.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면 선과학의 기준도 사라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옳고 그름을 놓고 기준 삼아서 뭔가 택하고 분별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그것이 옳지 않아도 내가 내 편 아니면 지지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양심은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그것이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왜 한국 사회를 걱정합니까? 한국 사회는 이미 물 건너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두 편으로 지난 정권 이후로 완전히 두 쪽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그 어떤 이론, 그 어떤 주장도 스며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편가르기 정치가 얼마나 무슨 결과를 초래할지 정작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지금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세상 앞에 나타나서 자기 지잘났다고 떠든 걸 보면 정말 인간의 마비된 양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기독교를 공격했고 공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격할 것입니다. 정작 그들 자신이 동굴 속에 살면서 빛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웃긴 사람들이라고 낄낄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핍박을 정당화합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은 예수쟁이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 전에 그랬죠. 이슬람 교도들은 비이슬람 세계의 파괴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자부하고 테러를 자행합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을 사탄의 세력이라고 선포하고 미국인들을 죽이는 것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더 깊이 파보면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믿지 않으려는 타락한 본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죄 중에 악질적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고의로 범하는 죄, 즉 고범죄입니다. 알고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의 이 점을 유의하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가끔 주님이 없는 세상은 어떤 곳이 될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지금 제자들을 앞에 둔 주님도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없는 곳에서 우리 마스터스 교회 가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씩 해봅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좋겠지만 그렇죠. 주님은 자신이 떠난 뒤에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4절에서 한 가지를 더 해주시죠. 즉 주님은 그가 예언하신 것을 확정해주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증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주님의 전지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자신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체험함으로써 주님의 약속들을 더욱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았어요. 이 사실을 왜 처음부터 알리지 않고 이제 떠날 시점에 이르지 알려주신 것입니까? 이제 주님의 4절 마지막 부분에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주님의 배려가 담겨 있다고 해석합니다. 첫째, 주님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어린 신앙으로는 주님의 완전한 계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었다가 이 말씀 핍박을 이야기한 겁니다. 어린애들이 핍박부터 얘기하면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드핑거는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유모처럼 즉 그들이 더욱 장성해지고 더욱 많은 은혜의 빛을 가지도록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그리스도의 일치 미덕을 지닐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해설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함께하면서 서서히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어떤 시인이 그러셨죠?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밝은 빛을, 전등빛을 비추지 말라. 그 아이가 눈이 멀 것이다. 그래서 어린 신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는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목회적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신자가 있으면 설교가 그 신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래 거듭난 구식 신자이기 때문에 강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만약에 새로운 신자가 나오면 그 신자 입맛에 맞는, 우리 선조한테 맞는 설교를 해야 되겠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가르침은 속도와 분량과 수준에서 상승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갈비 주님께서 교회를 왜 세웠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언급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태하는 신생아에 불과하다. 그 신생아는 반드시 신앙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어린 신앙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하는 의무를 가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강의 설교를 통해서 더욱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온갖 시련을 겪고 드디어 주님이 바라시던 성숙한 지경에 이르렀어야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닥친 고난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야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듯이 물론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제 청년의 시절을 되돌아보면 정말 앞이 캄캄한 시절이었습니다. 잠잘 곳이 없이 공원에서 맨날 며칠을 먹고 자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몇 번씩 꿈에 나타나서 자질있게 저를 놀라게 한 사건들, 그 젊은 시절을 겪으면서 저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너만 광야에서 지냈냐? 내가 너보다 먼저 광야에 있었다. 그 말씀을 제가 일기장에 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먹고 싶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나중에 물을 먹다가 보면 물이요 냄새가 나요. 물이 헛구역질을 내게 만듭니다. 그런 시절을 겪으시면서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은혜를 드립니다. 사람은 광야에서의 시련의 시간을 지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살아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모양은 갖췄지만 절대로 인격적인 사람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 생각이 너무나 유치하고 천박하고 어린 수준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성경은 육에 속한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육의 수준을 벗어나서 성령이 요구하는 영의 소욕에 따르는 인생을 살 것인가가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잘 감당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이 고난의 밤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특히 청교도들은 고난의 언덕 위에 올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보기를 다져줬습니다. 어렸을 때 엄청난 구중궁궐 같은 집에서 태어나서 짧은 인생이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길게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세상이 주는 복락을 한번 누려보고 자란 저였습니다. 왜 제가 더 고난을 더 깊게 더 강하게 인식했냐면 너무나 잘 살았다가 너무나 못 산 지경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갭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세상을 방랑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했던 것입니다. 다 됐어 이제 매주지 할게요. 어느 성령의 빛이 저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성령의 빛이 비추어주니까 나에게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상황에 처했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가치적 존재이냐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꿋꿋하게 걸어가셔서 어떤 고난 속에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고난 없는 신앙은 가짜다. 하나님은 상처난 조개를 통해서 진주를 만들어 주시듯이 여러분들을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숙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 줄 믿습니다.